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다못해 섬길 게 없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섬기면서 살아가야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끔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 섬김이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이 아닌 뭐 물질이나 무슨 뭐 이상한 나무나 산이나 뭐 태양이나 뭐 이런 거, 생명체가 아닌 것을 또 섬기는 그런 쪽으로 가는 토테미즘 같은 그런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세계 곳곳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들의 삶을 보면은 그 신을 섬기는 게 모든 거를 다 지배하죠. 거기서 그래서 추장,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통제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이 인간이 섬기지 말아야 될 헛된 것, 그것을 섬기게 된다면 그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섬겨서 인간에게 좀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은 섬기면 너무나 유해한, 아주 무익하면서도 해로운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들도 그런 걸 너무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그분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추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기 때문에 우리 인격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섬기느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편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이 백성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고 그는 110세의 나이로 운명합니다. 그때 이제 피를 토하듯이 이들에게 24장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출애굽은 어떻게 했으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고, 요단 동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지금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점령하게 하셨는지 쭉 이야기를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역사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앞에 서론이었었죠. 고별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게 그의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였고 초점이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원포인트 설교라고 합니다. 원포인트. 우리 23장에서는 유언을 할 때 설교조이긴 했었죠. 유언적인 설교를 할 때 몇 가지를 다 나열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 잘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킬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러고 경고에 대한 말씀, 이래서 네 편의 어떤 주제를 이렇게 모아서 나열식으로 했다면, 오늘 이 24장의 이 긴 설교는 오직 한 가지를 꿰뚫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과거를 결정했고 오늘도 결정할 것이고 미래도 결정하고, 그리고 그거 넘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세계, 거기까지도 이 누구를 섬기느냐, 이 문제가 결정적인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일생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결과 한 가지로 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너희들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부담이 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왜 자신만을 섬기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쟁이니까 왜 다른 선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다른 것들은 섬기면 안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자유롭지도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섬기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섬겼다 저것도 섬겼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섬기는 동안에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섬기는 게 최선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섬기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나한테 유익하기도 하고 또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면서 허무하지도 않고 그러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이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도리이며 또 창조 질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무엇을 섬깁니까? 무엇을 추종합니까?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있으며 컨트롤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의 죽음까지 생각하고 죽음 너머까지 생각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인간의 이 행복이라는 또 다른 가치, 뭐 행복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행복도 언제 옵니까? 내 생을 다 던져서 그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그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생을 다 송두리째 던지더라도 아깝지 않다, 잘했다,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환희가 없습니다. 환희가, 설렘도 없습니다. 그냥 어설프거나 얕은 어떤 설렘과 얕은 기쁨은 있겠으나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인생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부여한 그런 행복은 없죠. 옛날에 그 소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포럼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모아놓고 했는데 거기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떨 때 인간은 또 행복하고 열정이 생기나, 이런 거 했을 때 자본주의, 민주주의 쪽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이건저건 얘기했는데 내 젊음을 다 던질 만한 그 무엇이 없다, 이런 문제를 사실 드러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청년들은 나는 이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거, 이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를 세계 만방에 전하고 확산시켜서 공산주의 세계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고 열정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거는 잘못된 데 헌신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나 무언가를 집중을 하고 내 인생을 던져도 될 만한 그 무엇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열정도 살아나고 그거를 추구할 때 의미와 가치가 생기면서 행복이 드물다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행복만을 목적으로 가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은 파랑새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요. 행복을 목적으로 갑니다. 결혼도 행복을 목적으로 가는데 결혼을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다 바라면서 가야 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나 좋은 것이나,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속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섬기고 이 배우자를 위해서는 내 생을 다 던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이 거기에 깃드는 것이고 비로소 거기에 행복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행복,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다 가면 여러분들 그럼 혼자 살 때보다 불행해지 못할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헤어질 수도 없고.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것은 위험한 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인간이 이기적인데 부부 사이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게 죄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서로 돕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게 창조의 질서로다가 결혼 제도를 마련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생을 다 던져서 이 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게 만족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정말 가치가 있고, 이럴 때 거기에 이제 행복이 쏟아지는 것이죠. 어쨌거나요, 우리가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는 대상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체념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있어야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자, 우리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 너무 좁아요.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죽을 때 뭐 행복한 가정일 수 있고 뭐 다복하고 그러나, 그것도 뭔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최고의 가치로다가 둡니다. 국가는 그거는 좀 넓고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은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영웅으로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존경은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적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최고의 삶이다, 나보다 훨씬 낫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사실은 좁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분을 섬겨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사는 일이며 가장 위대하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너 인간 대단한 거야, 소우주야. 그래서 시시한 거 섬기다가 인생 허비하거나 그러지 마.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도 없어. 그거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 거기에 보아들이 많아. 그리고 행복은 드물어 주어지고 마음의 허전함 없어지고, 가도 부유해진다. 이 길 가길 잘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도 좋아하시지만 우리의 섬김도 받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굳이 말한다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섬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고 도리어 섬기고 나의 몸을 너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섬기냐, 우리의 유익을 해서 얼마큼 섬겼냐,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섬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받고 싶으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섬김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이 길 이외에는 최선이 없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 여기에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혹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럼 뭐 하나님 안 섬기면 뭘 섬겨? 그게 과연 뭐 섬길만 한 건가? 내 인생을 다 던질 만한 가치가 있나?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뭐 이야기하면은 뭔가 마음속에 해답이 없고 미제 사건으로 그냥 허망하게 끝날 것 같고, 지금 사는 거는 아니지 싶은데 뭔가 없는 것으로다가 끝나기가 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뭐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인생을 어디다가 다 이렇게 던지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좀 얘기했었는데 요즘 거의 안 합니다. 해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소소한 것에 이제 이렇게 많은 취미를 붙이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직업이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허락한 것은 다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고 나중에 후회가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 고고학자들은 그냥 매일 뭐 시체 뭐 뼈 따고 뭐 이번에 또 뭐 1400년 된 뭐 말뼈 따고가 나왔다 해가지고 뭐 순전 그거 막 파고 뭐 그러면서 일생을 지냅니다. 그거 볼 때 뭐 그것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저기에 인생을 던질 만한 일은 아니다 저거는. 에?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 1인자가 되면 뭐합니까? 인생이 그런 거 뭐 뼈만 출수리고 뭐 이러다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일생에서 하나의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의 멤버로서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을 걸 만한 그 무엇,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걸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면서 지배하면서 가고 있는, 꿰뚫면서 가는 그 무엇, 그게 무엇인가? 오늘 하나를 명료하게 레이저처럼 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거보다 더 잘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가? 이 본문에서도 그것이 융해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며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든 분이 주인이죠. 우린 피조물이죠.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는 그분을 섬기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런 걸 요구 안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그분의 뜻이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상, 창조 질서상, 창조의 가치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맞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섭리주이세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세요.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만들고 광야 지나고 여기에 싸움하고 여기에 정착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관으로다가 되어진 일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사관들이 놓치고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사관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벌어지고 있고 인류 역사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섭리 하나님이시죠. 그도 그럴 것이, 자, 태양을 만들어 놓고 불을 꺼트리시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공기 만들어 놓으시고 공기를 이렇게 공급 안 하시거나 뭐 산소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리하십니다. 이 온도, 이런 10도만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옷을 바꿔야 되고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구 온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가 100도 안에 있어요. 마이너스 50도에서 그 다음에 섭씨 50도, 플러스 50도, 영상 50도, 영하 50도,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인간이 삽니다.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다 죽게 돼 있어요. 뭐 금성 같은 데는 뭐 몇백 도 막 됩니다. 펄펄 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는 또 마이너스 70도가 넘어가지고 그냥 손을 이렇게 내는 순간 동상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우주 가서 뭐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번 가보고 그렇지 거기서 뭐 살기 하겠습니까? 거기서 광물이나 뭐 이런 거 뭐 다이아몬드나 캐오고 뭐 이러지 거기서 뭘 사겠습니까? 거기서 하루 사는 거 그거 되려면 여기서 한 10년치 그렇게 살아야 될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뜻을 갖고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 그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핏값을 주고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죠. 만든 분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고 있는 자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다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다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관계이며 도리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나요? 옛날에 우리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 이제 유교문화권이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가 좀 쉬워요, 다른 데보다. 충신 불사 이군이라는 말이 있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요. 그건 충신이 아니에요. 그건 반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최선이며 당연한 질서예요. 당연한 관계예요. 한 아내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한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어요. 그 같이 섬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런데 인간은 이 말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섬길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해가지고 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거 인정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런 측면에서 다신론이었던, 또 범신론 성격을 가졌던 옛날 고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100% 가깝게 종교들이 많은데 어느 민족이든지 신이 하나인 종교는 없습니다. 다 신을 많이 둡니다. 다 신이죠. 왜냐하면 많이 둘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신이 나를 버리면 이 신의 도움을 받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여기도 찔러주고 이 권력에도 찔러주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럴 때 안정감을 누리려고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일본도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죠.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진국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미개 나라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점치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래서 무당이 완전히 성업이에요. 성업 엄청나게 많아요. 재벌들, 정치가들을 찾아가고 막. 혼자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다스림을 받습니다. 오늘 세계도 다 그랬고 애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많은 신들이 있었죠. 10재앙이 있었는데 10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10신으로 섬겼던 것들입니다. 강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막 그런 거예요. 개구리도 섬기고 다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섬길 게 아니다,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첫째 날 빛 창조하시고, 두 번째 이제 물과 뭇을 나누시고, 세 번째 일월성신 우주 공간 만드시고, 별, 달, 해 만드시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생물 만드시고. 그런 거는 뭐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냐면은 애굽에서는 그게 다 신이었어. 신비하시니까 다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숭배하고 섬기고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 정복하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 표현이 더 맞아요. 물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정복이라는 말이 좋은데 뭐냐면은 그거를 섬겼거든. 너희들은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정복하고 활용하고 돌보는 자들이지 섬길 자가 아니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 만물의 영장이야. 그게 인간의 위치야. 근데 인간보다 못한 어떤 물질을 섬긴다든지 무슨 뭐 다른 뭐 거대하다고 그래 산을 섬긴다든지 태양을, 그건 안 된다. 그건 창조 질서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해라 너희들. 그 인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으로 신으로다가 막 이것저것 다 만들어놨던 것 일거에 그냥 제거해버린 겁니다. 일거에.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동안에 있었던 막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도끼로다가 그대로 내려치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 창세기 1장입니다. 엄청난 언어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럼 뭘 섬겨야 되는가? 나를 섬겨야 된다. 최고를 섬겨라. 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이방인들을 섬기는 데서 다원주의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항상 10계명의 1계명을 깨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의도들과 해석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다원주의도 있고.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진짜 신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고 뭐 신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밖에 없어요. 귀신하고 이렇게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은 다 뭐 신이 아니고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여기는 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6천 년에서 암만 적게 잡아도 8천 년 이렇게 잡는데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정말 신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아직도 그 지역에만 머무르는 지역신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시간 충분히 줬거든요. 뭐 불교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신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동양에 몇 나라 있어요. 몇 나라. 무슬림 몇 나라 있어요. 동양에. 뭐 다른 데는 없습니다. 별로. 뭐 부족신은 뭐 언급할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만이 모든 대륙에, 모든 나라에 다 편만하게 되어 있죠.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죠. 지금도 22억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뭐 이 정도는 뭐 해줘야 뭐 신이라고 그러고 뭐 따를 만하고 뭐 섬길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이분에서 결론이 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면 그분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걸 만들었다 첫 마디서부터 어느 경전에 그렇게 써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막 우리와 같은 얘기가 선포된 것이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 너들 인간이고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나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너희들. 그리고 이 삼남한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섬기고 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그럴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 한마디로 나를 섬겨라. 그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되고 초점을 꿰뚫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고 섬길 것도 있고 또 무신론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막 복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선택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뭐 엉뚱한 거 쫓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인생 다 부도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온 천지를 만든 분이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겠죠. 천국 지옥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온 우주를 만든 분이 그것도 다 주관하시지 뭐 온 우주를 만든 분이 있고 천국 지옥 따로 만든 분이 있겠습니까? 한 분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좋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 우상들 많은데 우상이 그렇게 좋게 보여? 우상 섬겨. 맘대로 해. 그럼 네가 책임져.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선택하라는 얘기지, 그쪽으로 진짜 가라는 양자택일로 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평화와 번영이 풍요가 오래되면서 이방신들이 서서히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절박할 때는 또 평화롭고 그러면 이상한 딴짓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고 다른 거를 또 추구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너희들 그 신들이 그렇게 좋아? 그걸 선택해. 그리고 오늘 누굴 선택할 건지, 누굴 신으로 선택할 건지 오늘 결단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거는 매일매일 다짐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오늘 섬기고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대로 맞나? 초점이 제대로 맞췄나? 초점이 틀려졌나? 어떤 돈을 섬기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탐욕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이게? 이런 물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야말로 피조물의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내가 지금? 아니면 종교인인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닌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죠. 예배를 잘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도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로 때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상에서 안중에도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예배 때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학이라는 그런 범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직업의 영역, 취미의 영역, 일상의 영역까지도 확대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누가 되지 않냐면 적어도 충신이라면 그분이 영광 받도록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것이죠. 옛날에 충신들은 늘 그랬어요. 내가 이 결정하는 게 왕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누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항상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나는 죽고 싶다. 사실은 천국에 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게 최선인데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교회에 할 일이 있고 너희들에게 유익,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있는 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어서 주님하고 같이 천국에 있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서는 그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 없이 그냥 섬기죠. 그냥 꼭 굳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얽어매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혹도 많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좋고 유익하고 옳고 최선이라면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얽어매 놓는 게 현명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자유,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여러분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거 섬기게 되고요, 다른 거를 섬길 때 그곳에 노예가 됩니다. 역으로 욕심의 노예가 되든지,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노예가 되서 안달이 나가지고 늘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다든지 만족이 없다든지, 이런 거 다 부수적으로다가 역기능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참된 의미가, 가치가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재헌신한다는 측면에서, 재충성을 다짐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앞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이거 너무 좋아요. 조금 크게. 여러분들 일생의 남은 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작정해야 돼요. 그럴 때 달라져요. 네, 우리 부부끼리도 다 알아서 섬기고 알아서 잘해주고 그러지, 근데 난 당신만을 사랑해, 오직 나는 이성으로서는 당신밖에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은 이성을 오직 한 명만 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한 명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나머지 모든 인류의 이성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결혼 못합니다. 제정신 갖고는. 선택이라는 건 남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부분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여호와만을 선택하라는 것은 다른 우상들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전율이 생기는지.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요구하시고 계시고 섬길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영광스러움과 자긍심과 이 안도감, 이 의미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가장 잘 사는 길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위대하고 여러분의 생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삶이 있는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믿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말로 이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가장 빛나는 것인지, 가장 의미 있게 나를 만드는 것인지,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인지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하자 그 백성들이 반응하겠죠. 16절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택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지금 여기 당장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그렇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굴 섬기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반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개념적으로 아는 것 중요해요. 그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높은 분이고 창조주라는 것.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줬는가를 알면 하나님을 섬길 때 더 기꺼운 마음으로 이게 맞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먼저 사랑을 못합니다.
뭔가 받고 깨달을 때 하게 되죠. 어저께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뭐 메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창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들어가 봤어요. 지워질까봐 딱 들어가서 쭉 읽었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그 대목에서 맨 마지막 대목에서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기자에.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 딸 미나가 4살 때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서 문학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얘를 같이 데려갔는데, 호텔에서 묵었는데 옆방에서 굉장히 문학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교수라고 떠들고 있을 때 얘가 밤에 혼자 아버지를 찾으려고 바깥에 바닷가로 나갔다는 거야. 어두운 바닷가에 혼자 나가서 아버지를 막 목놓아 부르면서 울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막 거기서 막 떠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막 찾아갔는데 겁이 질려가지고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너무나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그게 아프다. 그런데 우리 딸이 미국에 건너가지고 3년 만에 법대를 졸업하고 홀몸으로다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고 할 때 엄청난 고생을 했다. 그때 내 딸이 아버지를 목 놓아 울면서 불렀을 때인데 내가 거기 있지 못했다. 근데 그것을 대신해 준 분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딸에게 대신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눈물이 촥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이분이 적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그래서 그 딸이 아주 의연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딸이, 누구에게 뭐 부탁도 안 하는 딸이, 아버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이런 딸이 나한테 말한 거라면 거기 무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만큼은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 여기에 이론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아직도 따질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할 때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많은 명제들과 선언들이, 그게 사실이었네, 이래서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기꺼이 신명을 바쳐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내 인생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땅 한 틀 없는 우리를 이렇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섬기려면 하나님 누군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앞에서 또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연속상승에서 하나님을 정말 계속해서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결단의 내용을 글로 쓰는 것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었고 목회하는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 하나님 가까이 할 것, 하나님 사랑할 것, 그게 너희들이 복된 일이고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아주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들이 또 가서 그대로 안 되니까 얘들한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 잘 순종할 건지 지킬 건지 우리 계획을 잡아보자. 그래서 다 받아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큐티를 매일 하겠다는 둥, 그다음에 뭐 성경을 계속 읽겠다는 둥, 뭐 이런 거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오겠다는 둥, 이런 걸 쭉 썼어요.
그걸 유해진 선생님이 이제 받아갔는데 나한테 보내달라고 제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이 녀석들이 지금 하나도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막 엄청난 감동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결단으로 인해서 금방 이번 주서부터 그렇게 얘네들이 확 들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작심삼일일 수 있으나 3일마다 계속 다짐하는 거죠. 그럼 작심삼일이 이어가겠죠? 지혜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만 결정된다면 섬기는 문제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얘네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겠다고.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앞서가는 우리 선배들은 이들에게 훈계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훈계는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존경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내 평생의 핵심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자로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섬기는 데 탁월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제 마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섬기려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른 것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